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48쪽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없으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큐티 말씀이 레위기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레위기 말씀 서론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한글 성경 이름이고 히브리어 원래 책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 이렇게 제목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부터가 책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1장 1절 첫 단어, 그 첫 단어가 바로 그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가 책 제목입니다. 브레시트.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주실 때 책 제목까지는 계시해 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레위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어로 원문을 처음 읽으면 와이크라 엘 모세입니다. 와이크라의 첫 단어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인데도 여기에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1.1획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한 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책을 읽는다면 이 해리포터 책은 8권이 정권입니다. 그처럼 모세 오경은 5권이 한 권인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와이크라라는 레위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라는 첫 단어, 그리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우리가 레위기 첫 제목이, 첫 글자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데, 레위기의 지금 시작이 그리고라고 하면 그 앞에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앞이 어디예요?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라고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마치 한 권처럼 읽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24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말씀이 막 이렇게 전개되지만은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레위기 말씀까지 계속 어떻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레위기는 그리고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다시 이 가정이 애굽에 가서 수백 년간 살게 되고 수많은 가정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한민족이 되죠. 출애굽기에서는 한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내산에서 예배와 삶의 규범들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전수해주고 계시고, 인구조사와 진영을 다시 재정비한 후에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봐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많이 나오는 레위기 말씀들은 오늘날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는 제사장, 제사, 제물, 그리고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 사는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들처럼 들려집니다. 교우님들, 그런 점에서 레위기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때는 이렇게 지켜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체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로 잘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옛날 목사님과 또 요즘 젊은 목사님들끼리도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판입니다. 한쪽은 요즘 어떻게 세대가 신앙이 변질되었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믿고 사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못 풀이하고 적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도 더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8월달 중에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살펴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때 2장 말씀의 소재와 관련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가능하면 제가 본문이 안 겹쳐지게 하려고 오늘은 내일 큐티 본문인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5가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주제를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러 가면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만은 이러한 것은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근본 문제를 막는 방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5가지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죄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요. 2장에 나오는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이었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사실 어떻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농사꾼들을 배려한 방법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지나간 1장에 번제가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의 5가지 방법 중 하나라기보다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번제라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화목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자원제에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를 안 드려도 사실은 문제는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제나 또 속죄제, 이런 속건제 이런 제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는 안 드려도, 왜냐하면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감사헌금이라고나 할까요? 감사헌금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라면 반드시 감사헌금을 강요하고 아예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다가 모두 다 기록해 놓고서 사람들이 누가 헌금했는지를 딱 봐도 다 압니다. 그 말은 저는 그게 그 의도가 거꾸로 읽혀집니다. 왜요?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분들은 어떻게 보시죠? 누가 헌금했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거꾸로 중직자 중에 누가 헌금 안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감사 헌금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보에다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 아닙니다. 기록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좌로 하나님께 계좌로 교회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꼭 마음으로 하시고 그렇게 헌금을 계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긴 하지만 다 태우는 게 아니겠죠.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남겨가지고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제물을 바치면 어떻게 신이 내려와서 인간처럼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해의 장을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옛날 선조 때부터 제사상을 잘 차려놓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은 조상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다가 젓가락을 탁 올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양적 사상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동양적 개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뭔가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려야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바치는 제물이 다 가능합니다. 소도 되고요, 양도 되고요, 염소도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수컷과 암컷 구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번제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다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왜 화목제물만은 암수 구별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들 나눠 먹으려고요. 나눠 먹는 데는 암수 구별이 필요 없으니까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부위는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예, 말이 여러 가지가 주요 부위를 얘기하니까 어디를 떼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인데 쉽게 말해서 내장과 기름덩이, 간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위들을 잘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향기가 나는 냄새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장들 태우면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영화가 아니라 TV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자들이 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잡아놓고는 다들 어떻게 사자들이 떼거리로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센 수사자가 털기를 막 흔들면서 와가지고 먹는 거를 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바로 내장 부분과 기름덩어리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공략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옆에 암사자나 새끼사자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옆에 와서 먹으려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어르렁거리면서 확 입을 공격하여 못 먹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날 것을 안 먹다 보니까 이런 맛을 잘 모를 뿐입니다. 오히려 비린내가 나고 막 싫지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위를 불살라서 바치려고 하는 것은 그 몸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이처럼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 제물이 화목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결코 의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드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워하면서 또 드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염소와 또 소와 다르게 특별히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부분도 잘라가지고 바치라는 규정이 더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양은 꼬리가 두툼하고 묵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런 양들 찾으려면 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의 종류가 바뀌었거든요. 당시 양들은 꼬리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바퀴가 달린 수레를 그렇게 달고 다닐 정도로, 뒤에다 그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꼬리 부분이 도톰하게 그렇게 기름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기름진 꼬리는 미골을 절단해서 제단에 바쳤지만, 염소 그리고 소 꼬리는 기름이 아닌 고기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제단에 안 바쳐도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데 내장은 동물들도 좋아하고 중요한 부위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바치는 것이 맞다고 최상의 것이라고 하지만, 왜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같이 바쳐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위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겁니다. 또 기름에 잘 타는 부위인 만큼 제물을 활활 잘 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내장에 엉긴 그 지방 덩어리가 고기 위에 붙어 있는 그 비계와는 달리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장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은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그런 의견도 있고 관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은 기름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은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마치 사람의 부와 풍요의 상징으로 또는 힘의 권한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사실은 어느 부위라고 하나님이 맛좋다고 하고 드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먹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은 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을 드릴 때 취하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도 소나 염소나 양의 머리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을 전가해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이 의식을 통해서 제사자가 자기 대신에 짐승이 그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는 걸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북쪽 마당에서 짐승을 잡은 후에 그게 나오는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를 제사장들이 잡아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빼고는 그 어떤 짐승 제사에도 예외 없이 제사 당사자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또한 반드시 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내장과 기름 덩어리를 잘라 태울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제사에게도 반드시 이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하는 그 절차와 또 안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떻게 됐든 그런 하나님께 먼저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났을 때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사의 혈액이 나타나고 그 제사함으로 나타난 제물이 또한 여러 사람들과 기꺼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을 다 완전히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장과 기름덩어리, 간 부위는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도 나머지 제물 부위는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목제는 그 목적 자체가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또 죽여서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렸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피를 뿌린 제사와 함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수직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뻐하는 감사에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7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데 자신의 진정한 기쁨을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일종의 잔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잔치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시간에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안 와도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여전히 이번 기회에 교회에 가지 않고 여전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번제로 드리는 제사, 예배는 드릴 수는 있는데 사람 간의 수평적인 교제, 화목제의 나눔은 가질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그저 아무 공간에서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신앙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요,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 장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물질을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 이웃과 나누면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성도들끼리 화해를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결국 화목제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레위기 원래 제목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서로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해하며 수평적으로 교제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수직적인 화목관계처럼 우리 주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귀하게 여기서 주님의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잘 뜯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또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